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은 참 많이 했지만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난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사람은 죄인인가? 또 죽음이란 무엇이며 그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왜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냐?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종교나 철학적 지혜나 정치나 군사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과학이나 의학의 이론으로도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앞에 설 때에만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5절까지는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사망을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 1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먼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성경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를 에덴 동산 가운데 부르시고 직접 아담을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준엄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 아담에 대한 법과 또 명령이 되었고, 이 명령은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하는 위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아내와 함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불러놓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드디어 사망 선고, 죽음의 선고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온 것과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죽음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고 평범하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진리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다 하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왜 그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말에 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받은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해석. 두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어 부패해버린 본성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해석. 세 번째는 아담이 죄 짓는 것을 보고 후손들이 그 행동을 본받아 똑같이 모방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해석. 마지막 네 번째는 아담이 죄 지을 그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해석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가장 가까운 해석을 찾으려면 마지막 네 번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정답을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유전되었으므로 아담의 죄를 본받아 모방하였으므로 뭐라고 되어 있죠? 죄를 지었으므로. 실제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표성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두 그룹이 큰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다 싸우지 않고 싸움 잘하는 대장끼리 1대1로 붙어서 어느 쪽이 이기든지 이긴 그룹 멤버 전부를 승리자로 간주해 주마, 이런 것입니다. 그 예로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나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워서 지는 쪽은 이기는 쪽, 그 승리한 쪽의 종이 되리라 라고 제안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개념은 골리앗이 제안한 대표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담이 대표적으로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으로 취급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히브리서 7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함께 펴시고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9절로 뛰어넘어서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여기서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읽은 히브리서 7장 5절을 다시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복을 빈 자가 높은 자 멜기세덱이고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상 오실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잠깐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바쳤대요. 어떻게 바쳤습니까? 10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는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릴 때 레위도 11조를 드린 것으로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 때문에 범죄한 것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범죄를 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윗도 처절한 살인죄, 간음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죄를 해결할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눈을 뜨게 되고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취할 수 있는데 동산 중앙의 실과는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동산은 내 질서와 내 약속과 내 통치 아래에서 내가 살아야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으로 자존하려는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계약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였는데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류 역사에 온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에 답을 제시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은 위대한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이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외에 답이 없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육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는 이유는 욕된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끝내시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죽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언제 노예 신분에서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노예의 신분 해방은 그 노예가 죽어야 해방이 됩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종된 신분은 죽어야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예정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독교는 인간을 돌을 쌓고 수양을 쌓고 덕을 쌓아서 새롭게 단련시키고 고쳐서 선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리모델링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죄된 과거를 죽이고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함께 묶어서 우리도 거기에서 같이 죽게 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열매가 되도록 은혜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된 존재, 다듬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전에는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전에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입니다. 전에는 열매도 없고 사망을 향해서 죽어가는 땅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심기운 나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의 땅에서 생명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 시냇가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얻은 구원받은 자녀, 영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 인류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만든 것 같이 살지 말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셋째는 항상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대한 숫사자가 포효를 지르며 달려든다면 담대하게 이길 자가 있습니까? 마귀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대적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우산 밑에 있는가, 생명의 우산 밑에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음을 믿으며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만나더라도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